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두 마음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를 할 거예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영광입니다. 10월달을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달을 달려가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감사한지요. 10월달 달력을 보니까 공휴일이 많더라고요. 국경일이 많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은 이렇게 태극기를 갖다가 이렇게 개양하고 바라보면서 나라를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임시 공휴일이지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었죠. 그때 태극기를 개양하면서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10월 3일은 어떤 날이에요? 개천절이에요. 그날도 같이 태극기를 개양하고 10월 9일 한글날이죠. 태극기를 개양하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러한 그 과정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아마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뭘까요? 잘 알아요. 무궁화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무는 뭘까요? 나무? 그래요. 소나무. 새는? 까치. 맞습니다. 까치래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고요. 나무는 소나무. 그리고 새는 까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전을 상징하는 꽃은 뭘까요? 목련 중에서 무슨 목련? 하얀 거, 백목련이 대전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전이 상징하는 그러한 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이 상징하는 새는 동일하게 까치. 동일하게 까치랍니다. 나무는 동일하게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을 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 어떤 게 있을까요?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 또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를 또 올리브나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소개되죠.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이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대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지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달리 표현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부강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국방도 든든하고 외교적인 부분들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외교를 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주 부강한 그러한 상황,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호세아서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로 하면 아주 극치를 달리는 아주 부강한 그러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나라적으로도 힘이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부강하고 여러분 평안하고, 그리고요 여러분 외교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뭡니까?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그러한 번성과 번영,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었다. 나라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동일하게 동의어를 찾는다면 1절에 보게 되면 번영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셨어요. 예, 번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제단을 많게 하며, 따라합니다. 제단을 많게 하며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 예, 제단을 많게 하고 그리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제단을 많게 했다?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제단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죠. 여러분,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신과 물질이 다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밑으로 가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주민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송아지를 세웠다고요. 어떤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웠다고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주신, 번영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하는 그들의 삶 속에 있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3절에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죠.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입니다. 가식적입니다. 예, 속마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그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진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까?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일까? 여러분 2절 가서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소개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아멘.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상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나라의 그 강대한 나라들, 여러분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요. 오늘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장소를 좀 옮겨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해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다. 두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좋은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갈등 가운데 의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타협합니다. 그 타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타협이면 좋은데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따른다? 여러분 바알과 우상을 따르는 그 자리로 더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5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익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로부터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것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대대로 여러분 교육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그 앞절, 여러분 앞장 5장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세요? 십계명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주변의 여러 족속들, 나라들을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고 본문 속에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하고 여러분 힘삼고 외교적인 전략과 자기들의 계획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2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이 쌓은 제단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깨뜨리고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하는 죽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의 영광 여러분 그 주상들을 다 헐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로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4절 중반절을 보면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그 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나온다고요?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래요. 우리 주변에 밭이 많지요? 밭이 있어요. 조그만 공터가 있으면 우리 어르신분들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여러분 그 공터를 갖다가 다 여러분 호미로 삽으로 다 긁어서 그것을 다 기경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그걸 갖고 고랑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거기다 씨를 심어요. 예? 밭에다가 여러분 여기 씨를 갖다 심고 모종을 심고 하는 이유는 때에 아름다운 그러한 여러분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어요?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이 여러분 뭔가 밭에다가 열심히 수확하기 위하여 심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곡식과 수확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돋는 독초 같으리라. 여러분 쓸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독초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배당 위에 송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떠받들였습니다.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일에 종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상 그 금송아지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백성들이 무엇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쁨, 그들에게 즐거움들을 다 뺏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6절 가서 보면 여러분 그렇게 세운 그들이 자랑하는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금송아지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수르 나라로 옮겨지겠다. 아수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해 와서 여러분 나라를 갖다가 쑥대밭 만들고 전리품으로 백성들이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금송아지 금덩어리를 다 가져가겠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 더 본다면 7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물 위에 거품이 일어나죠. 뭔가 젓가락이나 뭘로 물을 갖다 확 휘저어도 여러분 거품이 일어나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비눗방울놀이 하더라고요. 비눗방울놀이. 여러분 물 위에 있는 거품이나 비눗방울이라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물방울, 그 거품 그것이 여러분 물에 휩쓸려 흘려가면서 톡톡톡 터져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사마리아 왕
북이스라엘 왕, 그에게 권세가 있고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겁춤처럼 여러분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우리의 영적 삶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뭐가 없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옆에 보면서 인사합시다. 두 마음을 품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서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는요 여러분 응답받을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것이 배경이고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점 삼고 오늘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장 1절에 이러한 소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자를 부르시고 호세아 선자를 여러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은 너희가 이 메시지를 듣고서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말씀이 호세아 6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가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 내 앞에 돌아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찢으셨으나 오늘 도로 낮게 가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로 가서 보게 되면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역사적인 종말이고 여러분 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혹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 하나님도 주인, 물질도 주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이 마음판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간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욕심과 욕망이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추구한단 말이에요. 관심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것, 너희가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힐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질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한다면,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 영적 질서를 바로 하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조심하다, 주의하다. 쉽죠? 조심하고 주의하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의 이 싸움은 여러분 시대와 장소와 여러분 다 달라졌어도 변함없이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내용,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주목하여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벳아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벳아윈. 이 벳아윈이라는 단어는 지명은 여러분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죄악의 집.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집. 죄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벳아윈입니다. 그런데 이 벳아윈의 원래 명칭은 뭐예요?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의 여러분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신앙의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즉시로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형의 여러분 장자권을 갖다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취하고 그리고 형의 그 낯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럴 때에 그가 베델에서 여러분 잠을 청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죠. 여러분 돌 베개 자고 있던 그 베개를 돌을 여러분 기념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그랬던 신앙의 역사에 흔적이 있고 간증이 있는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신앙의 유산과 좋은 여러분 그 장소가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벳아윈이라고 호세아는 여러분 경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벳아윈.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죄악의 그 자리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의 형상으로 하와만 유혹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여러분 굶주림 금식하시고 굶주리신 예수님만 여러분 오늘 마귀 사탄이 유혹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마귀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관심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믿기 던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서 떠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 16 같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여러분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이곳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추구한 것, 사마리아의 왕이 추구한 것, 명예와 권력과 영광과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우선시 될 때에 그들에게는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러한 불신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지고 명성을 얻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여러분 나라를 더욱더 부강케 하기 위하여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 동맹 맺을 때에 여러분 정략 결혼을 해서 그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요. 그럴 때 그 공주들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여러분 신상들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그렇게 올 때에 솔로몬은 그 나라의 곳곳에 그 공주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우상천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장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가 여러분 고백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19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두 마음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무엇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동일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두 마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오늘 달려나갈 때에
그가 여러분 승리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영적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이 여러분 오늘 명확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의 싸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에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영적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아침에 옷을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그리고 출발하기에 앞서서 거울을 다시 보고 오늘 강단에 올라올 때 다시 벗어 놓았던 슈트를 다시 입었어요. 그리고서 거울을 다시 보았어요.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꿰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꿰라고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래요. 시작이 중요하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단추를 잘못 낀 인생이었어요. 그릇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에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단추를 여러분 바로 깨지 못하고 엇갈려 깨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깼다면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단추를 바로 깨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찬송가 93장을 보게 되면 찬송가 제목이 예수는 누구다?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가사 속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제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다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 여러분 그 결단 가운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바로 세우고 오늘 만나는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